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60 넘은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외로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60을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리막길이야. 좋은 날은 다 갔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내리막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지혜가 열리는 시기라고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이 꽃을 피우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하신 5가지 가르침을 천천히 마음 편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평생을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올라와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생계 꾸리느라 한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는데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 걱정, 며느리, 사위 걱정까지 더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비는 얼마나 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괴롭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챙긴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 아까운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꼭 쥐고만 있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싸우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돈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아끼고 아끼다가 정작 본인은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셨답니다. 자식들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 나오셔서 스님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나중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할머니는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가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작은 여행도 다니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건강도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손을 느슨하게 푸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살짝 펴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햇살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식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은 돈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아마도 건강일 겁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또 새로운 병명이 하나씩 붙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약 봉지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 몸의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마음의 긴장과 걱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많은 날 잠이 잘 오던가요? 화가 난 날 밥맛이 있던가요? 불안한 날 소화가 잘 되던가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따라서 불편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간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장에도 무리가 간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온몸이 안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인데 현대의학이 이제야 그 진리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아, 잠시만 기다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할게라고 말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자꾸 걱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다른 증상들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연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서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들이쉬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세어 보세요.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요. 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렇게 1분만 해보세요. 매일 1분씩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그 불안과 걱정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약도 드셔야 하고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마음 돌봄이 없는 건강 관리는 반쪽짜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감사하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편안히 쉬어도 돼. 이렇게 마음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쉬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하고 몸도 쉬어야 합니다. 쉰다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도함도 부족함도 버리고 중도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자식들,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말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걸까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연락도 끊기고 얼굴도 못 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인연의 때가 지나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붙잡는 나도 힘들고 붙잡히는 상대방도 힘듭니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거든요. 진짜 소중한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바쁘고 멀리 있어도 가끔씩 안부를 묻고 힘들 때 연락하면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인연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0명이었는데 이제는 딱 3명만 남았어. 그런데 알았어. 그 3명이 진짜 친구였다는 걸.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키웠는데 고작 명절에 한번 보러 오는 게 다야?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고 우리는 뒷전이야.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해. 이런 서운함 이해합니다. 당연히 섭섭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그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일이 있고, 자식의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못 갔잖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안 오면 자식도 바쁘겠거니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만날 때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 안 하면 며느리도 편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줄 때 돌아온다는 이치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롭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무 느낌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밖으로 나가보세요.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손 내밀면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인연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평생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참을성이 없어져. 옛날엔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마디씩 하게 돼. 이해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말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빠르고 꽃보다 향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꽃처럼 향기롭지만 나쁜 말은 칼처럼 사람을 베고 상처를 남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나요? 자식에게 한마디 했다가 며칠씩 연락이 끊긴 적 있으신가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오랜 우정이 깨진 적 있으신가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죽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셔서 짜증을 잘 내셨습니다. 할머니가 뭘 해도 한마디씩 하셨죠. 그것도 못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자식들한테도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크게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가족들이 간병을 하면서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지난 날을 돌아보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항상 명령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다는 걸요. 퇴원하신 후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짜증 대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잔소리 대신 수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 대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까? 상처받을까?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까? 이 세 가지만 자문해 보고 말하면 불필요한 말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라면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것도 못해? 라는 말 대신 혹시 도와줄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 대신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 말 좀 들어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입니다. 이 말들을 자주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맙습니다라고 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말들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기운이 생기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칭찬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가볍고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늦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사회가 정한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수행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볼이 존자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셔서 결국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마음이 늙으면 늙은 겁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한 할머니는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서 불편하셨는데 이제 와서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년이 지나니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에 시작해서 72에 할 수 있게 됐어. 만약 시작 안 했으면 나는 지금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였을 거야.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의 힘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빠를 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불평으로 시작하는 아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괴로운 감정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의 걱정, 불안한 생각. 그것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바람에 날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라도요. 오늘 날씨 좋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빠뜨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배움이고 실수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60 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신 5가지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내려놓음, 마음과 건강, 좋은 인연, 말의 힘,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삶,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고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명예, 성공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평안한 마음, 건강한 몸, 좋은 관계, 그리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좋은 말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조금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60 넘은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외로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60을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리막길이야. 좋은 날은 다 갔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내리막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지혜가 열리는 시기라고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이 꽃을 피우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하신 5가지 가르침을 천천히 마음 편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평생을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올라와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생계 꾸리느라 한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는데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 걱정, 며느리, 사위 걱정까지 더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비는 얼마나 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괴롭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챙긴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 아까운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꼭 쥐고만 있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싸우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돈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아끼고 아끼다가 정작 본인은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셨답니다. 자식들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 나오셔서 스님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나중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할머니는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가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작은 여행도 다니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건강도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손을 느슨하게 푸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살짝 펴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햇살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식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은 돈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아마도 건강일 겁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또 새로운 병명이 하나씩 붙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약 봉지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 몸의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마음의 긴장과 걱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많은 날 잠이 잘 오던가요? 화가 난 날 밥맛이 있던가요? 불안한 날 소화가 잘 되던가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따라서 불편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간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장에도 무리가 간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온몸이 안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인데 현대의학이 이제야 그 진리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아, 잠시만 기다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할게라고 말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자꾸 걱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다른 증상들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연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서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들이쉬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세어 보세요.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요. 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렇게 1분만 해보세요. 매일 1분씩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그 불안과 걱정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약도 드셔야 하고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마음 돌봄이 없는 건강 관리는 반쪽짜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감사하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편안히 쉬어도 돼. 이렇게 마음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쉬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하고 몸도 쉬어야 합니다. 쉰다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도함도 부족함도 버리고 중도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자식들,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말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걸까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연락도 끊기고 얼굴도 못 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인연의 때가 지나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붙잡는 나도 힘들고 붙잡히는 상대방도 힘듭니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거든요. 진짜 소중한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바쁘고 멀리 있어도 가끔씩 안부를 묻고 힘들 때 연락하면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인연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0명이었는데 이제는 딱 3명만 남았어. 그런데 알았어. 그 3명이 진짜 친구였다는 걸.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키웠는데 고작 명절에 한번 보러 오는 게 다야?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고 우리는 뒷전이야.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해. 이런 서운함 이해합니다. 당연히 섭섭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그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일이 있고, 자식의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못 갔잖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안 오면 자식도 바쁘겠거니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만날 때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 안 하면 며느리도 편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줄 때 돌아온다는 이치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롭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무 느낌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밖으로 나가보세요.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손 내밀면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인연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평생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참을성이 없어져. 옛날엔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마디씩 하게 돼. 이해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말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빠르고 꽃보다 향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꽃처럼 향기롭지만 나쁜 말은 칼처럼 사람을 베고 상처를 남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나요? 자식에게 한마디 했다가 며칠씩 연락이 끊긴 적 있으신가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오랜 우정이 깨진 적 있으신가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죽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셔서 짜증을 잘 내셨습니다. 할머니가 뭘 해도 한마디씩 하셨죠. 그것도 못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자식들한테도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크게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가족들이 간병을 하면서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지난 날을 돌아보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항상 명령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다는 걸요. 퇴원하신 후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짜증 대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잔소리 대신 수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 대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까? 상처받을까?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까? 이 세 가지만 자문해 보고 말하면 불필요한 말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라면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것도 못해? 라는 말 대신 혹시 도와줄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 대신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 말 좀 들어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입니다. 이 말들을 자주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맙습니다라고 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말들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기운이 생기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칭찬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가볍고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늦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사회가 정한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수행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볼이 존자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셔서 결국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마음이 늙으면 늙은 겁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한 할머니는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서 불편하셨는데 이제 와서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년이 지나니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에 시작해서 72에 할 수 있게 됐어. 만약 시작 안 했으면 나는 지금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였을 거야.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의 힘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빠를 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불평으로 시작하는 아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괴로운 감정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의 걱정, 불안한 생각, 그것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바람에 날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라도요. 오늘 날씨 좋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빠뜨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배움이고 실수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60 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신 5가지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내려놓음, 마음과 건강, 좋은 인연, 말의 힘,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삶,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고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명예, 성공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평안한 마음, 건강한 몸, 좋은 관계, 그리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좋은 말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조금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